산을 오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산을 오르게 되면은 그 정상에 도달했을 때 그 느끼는 기쁨, 뿌듯함, 그리고 그 아름다운 그 경관은 정말 올라가 본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산을 좋아하게 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저도 이제 한 번씩 산에 올라가요. 산에 올라가면서 그 올라가는 과정이 힘들잖아요.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이 있죠. 산 정상에 올랐을 때 혹은 오르다 보면은 또 굉장히 아름다운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사진도 찍고 또 힐링도 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곤 하는데, 그런데 그 오를 때마다 매번 찾아오는 위기가 있습니다. 어떤 위기냐면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힘들잖아요. 산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포기하고 싶은 마음. 제가 지난주에도 월요일에 곡성에 있는 산을 다녀왔습니다. 산을 다녀왔는데 산을 가는 목적은 일단 아름다운 그런 또 산에 찾아가면서 또 아름다운 경관도 보고 하지만은 제가 받은 그런 스트레스들을 해소할 수 있는 또 그런 또 창구가 되기 때문에 또 산을 찾는데, 역시 이제 그날에도 월요일에도 산에 가려고 준비하고 이제 산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초입부터 힘들더라고요. 평소와는 다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초입부터 식은땀이 나면서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왠지 날짜를 잘못 잡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제 아내한테 오늘은 아닌 것 같아, 다음에 다시 오자, 이렇게 말을 하려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뒤를 돌아봤더니요, 제 아내가 눈을 부릅뜨고 열심히 저를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차마 포기하고 싶다라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꼴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꾸역꾸역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산 정상에 올랐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정말 산이 나에게 주는 것 같은 그 보상, 너무나도 기쁩니다. 너무나도 행복해요. 뿌듯함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러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요, 수시로 이런 영적 고비들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면 괜찮아, 나는 할 만큼 했어, 이런 말들로요 스스로를 속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오랫동안 사역을 하고 또 이제 나이도 지긋하게 드시고 오랫동안 이제 이러한 그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지칠 때가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사역을 조금 쉬면서 재충전도 하고 좀 휴식의 시간도 필요하죠. 분명히 휴식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휴식의 시간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다 이루었어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까지도 놓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하죠. 이야기를 하죠. 이제는 젊은 것들이 해야 돼. 젊은 것들이 구역장하고, 젊은 것들이 뭘 해야 되고, 젊은 것들이 더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향했던 그 열정, 그 마음까지도 같이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자전거 타는 것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자전거는요, 페달을 굴리지 않으면요, 페달을 굴리지 않고 그 제자리에 멈춰서는 순간 자전거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이 정도면 됐어, 나는 이 수준에 좋게, 이 수준만 유지할 거야, 이 현상 유지만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놓는 순간은요, 그러면은 자전거가 쓰러지듯이 우리의 신앙에도 위험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참 특이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나아가는 것 아니면은 뒤로 퇴보하는 것,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현상 유지는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수시로 직면하는 영적 안주함의 무서움입니다.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영적 침체, 영적 퇴보가 되어지는 겁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면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에 굉장히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죠. 어쩌면 바울도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쉬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 수많은 장애물들을 겪게 되면서 정말 좋은 핑계거리잖아요. 나는 더 하고 싶은데 쟤네들이 방해해. 도와주질 않아. 나를 힘들게 해. 이런 핑계거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달리고 또 달리는 거죠. 그러면 바울은요, 무엇 때문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달릴 수가 있었을까요? 어떤 달리기에 어떤 에너지, 영적 공급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힘이 무엇일까? 달리기의 원동력이 무엇일까? 지난주에 바울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눴을 때 바울의 스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스펙을 배설물로 여겼던 이유가 뭐였냐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고상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내가 그동안 소유했던 그것보다 비교가 되지 않는 정말 고상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소유하고 그리고 더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지식이 뭔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10절 11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알고자 하기 때문에 그 죽음을 본받아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의 권능 그리고 그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알고자 한다라는 바울의 고백인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요, 바울은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의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이 구약에서 이미 예견한 그 메시아 사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그가 하나님을 신성모독했기 때문에 받은 그 개인의 저주가 아니라 우리 믿는 자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은요, 마지막 그 종말의 때 하나님께서 사단과 죽음을 무찌르시고 그리고 나서 그 종말의 때 성도들을 부활하게 하셔가지고 새로운 시대에 시작하는 그 시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실들을 자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서에서 전하면서 성경에서 이렇게 전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또 알고자 하는 겁니다. 뭔가 미심쩍은 게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긴 했는데 그때 하필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뭔가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그 연출 장면이 조금 뭔가 어색한 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의심이 있어서 더 알고자 했던 게 아니에요.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어제도 만나고 오늘 또 만났지만은 내일 또 만나고 싶은 게 사랑하는 사람의 심리라는 거죠.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끊임없이 알고 싶은 거예요. 바울에게 예수님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된 거예요. 내 가치가 변화된 거예요. 내 인생이 바뀌다 보니까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모하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아는 것 같은데 여전히 그 마음에는 영적인 갈증이 떠나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았을 때는 이미 정말 위대한 사도, 모든 성경을 다 헤아리고 있는 그러한 사도라고 생각되지만은 여전히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요, 아직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아직도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나는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어떤 구원에 대한 불안함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의심 때문이 아닌 겁니다.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여전히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고자 하는 그 마음에 그 거룩한 불만족이 그 10년간에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 모두는요,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의로움을 입은 것이죠. 이게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칭의를 받았지만은 우리는 이 땅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치르고 있어요. 이 목적이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것을 바로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 이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바울의 열정이 오늘 이 본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바울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끝까지 달려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기 때문이지만은 그 달리기에 있어서 어찌 보면 요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13절인데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바울이 그동안 뒤에서 했던 일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달려나간다는 거죠. 경주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달리기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뒤를 돌아보면서 계속 달리기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집니다. 제가 달리다가 넘어져 봐서 아는데요, 넘어지면 아파요. 아픈 것보다 더 아픈 거는요, 창피해요. 사람들이 다들 저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창피합니다. 바울도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넘어질 뻔했던 적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었던 것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말이야 어떤 사람인데,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데 감히 나를 몰라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이미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과거의 그 성공과 그 영광, 그러니까 바울 안에 있었던 그 혈통의 우월감이나 그런 종교적인 열심을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끊었던 것이 있는데요, 바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이 뭐냐면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 때문에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울 때문에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바울이 그 약점을 붙잡고, 내가 교회를 핍박했었는데, 내가 그 스데반 집사를 죽였었는데, 이런 생각에 붙들리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은 과거의 그 자신의 그 성공에 취하지도 않았고요, 교만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실패에 묶여서 낙심하고 주저앉지도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과감하게 뒤에 있는 것을 버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 자, 그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죠. 표대는요,
바울이 지금 그 결승점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승점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데 그 14절 하반절에 그 결승점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 상급이 우리가 받는, 이 세상에서 받는 우리의 상은요, 우리의 노력의 대가입니다. 우리의 노력의 대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어떤 좋은 평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평가를요, 우리가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문제는 이러한 평가, 이러한 상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에게 위로가 되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이러한 상에 매이게 되면요, 붙들리게 되면요, 마치 바울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존재가 세상의 상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세상의 상이 당장에는 좋지만은 그것이 나의 그 믿음의 경주에 또 다른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름의 상은요, 이런 세상의 인정, 그러한 평판과는 전혀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일단 그 상을 누가 주시냐면요, 모든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수고했다 라고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격려하시면서 우리에게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칭찬은요, 일시적인 한 번 칭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칭찬이 영원한 우리의 상급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상급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천국에서 받는 그 상급은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이제 황금집에서 살고 수많은 이제 보석들을 기대하잖아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급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상이 우리에게 있어요. 어린아이가 생일을 맞아서 이제 고대하고 고대했던 선물을 받습니다. 로봇 선물을 받아요. 아들이라 로봇 선물을 받았습니다. 신나겠죠. 기분 좋아서 하루 종일 이 로봇을 가지고 놀아요. 이 아이에게 있어서 이 로봇은 최고의 상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선물을 주었던 아버지가 이 상을 주고서 멀리 떠났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아이는 계속해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최고의 상을 받았으니까 계속해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버지의 부재로 인하여서 곧장 자신이 받았던 선물은 내려놓고 금세 슬퍼질 겁니다. 이 아이에게 있어서요, 최고의 선물은 로봇도 최고의 선물이지만은 그보다 더 최고의 선물은 로봇을 주신 그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최고의 선물이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었던 참된 안식과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상급이 우리에게 있어요.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최고의 상급이라는 거죠. 이 상급을 보면서, 이 상급을 기대하면서, 이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상급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상급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자, 다시 한번 이제 그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독수리가 날개로 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독수리 날개 위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요? 독수리 날개 위에서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요? 여기저기 바라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독수리가 바라보는 곳을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곳을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는 영적인 어지러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앞을 바라보지 않고 계속해서 옆을 바라보고 뒤를 바라보고 밑을 바라보고 영적으로 어지러울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뛰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는 것일까? 이렇게 비교하게 되면서요, 큰 혼란에 쌓이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독수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곳을 함께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그 독수리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독수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독수리는 자신이 가야 할 그 목적지를 바라보고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은 어디인가요? 독수리의 그 목적지, 우리의 목적지, 우리가 도달해야 할 그곳, 그 목표,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시작, 그리고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안전하다는 거죠. 끝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예수를 바라보자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바라보자라는 말이 그냥 쓱 지나가다가 한번 쳐다보는 거,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라보자라는 말이 fixing our eyes on Jesus. 그냥 읽으시는 게 더 낫겠죠, 듣는 것보다. 발음이 구려서. 이 시선을,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라는 겁니다. 다른 데 곁눈질하지 말고요, 한눈 팔지 말고요, 그 목적지에 이르는 그 동안, 그곳에 도착하기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해요. 한눈 팔지 말고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1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자, 여기까지요.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온전히 이룬 자들, 이들이 누구를 얘기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독수리 날개 위에 있는 성도들, 바로 우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생각할지라, 이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가 무슨 말이에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푯대를 향하여서 멈추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그 푯대를 바라보면서,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계속 이렇게 해라 라는 거예요. 계속 지금처럼 앞을 바라보면서 한눈 팔지 말고 달려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반절에요, 만일 어떤 일이 너희에게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자, 만일 어떤 일이 너희에게 달리 생각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죠. 율법주의자들의 말에 혹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아, 진짜 그런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주의자들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래요. 우리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 푯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게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설령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요,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라. 그러한 자들에게도 나타내시겠다. 무엇을 나타내냐면요, 설령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요 택하신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매를 때려서라도 다시 그 푯대를 바라보고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낙오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독수리 날개 위에서 무엇을 해야 돼요? 독수리가 가는 그곳, 푯대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설령 우리가 위기가 닥쳤을 때, 혹 시험이 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라도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 독수리 날개 위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 독수리 머리끄댕이라도 잡고서 버텨야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경건생활인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왠지 예배를 드릴 기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패스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 기분이 아닐지라도 정말 심령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아픔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래도 버티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경건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이 믿음의 경주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16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던지 간에 우리가 해왔던 그 믿음의 여정, 그 믿음의 경주를 그대로 계속 해라 라는 거죠. 우리의 경건을 위해서 그동안 우리가 했던 것들, 당연히 예배 생활, 말씀 묵상하는 것, 큐티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계속 이어가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계속해서 그대로 나아가라고 하는 거죠. 또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수고하고 헌신했던 그 모든 것들,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의 말로 위로했던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그대로 행할 것이라. 마치 우리는 혼자 이 일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고독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방치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경주에서요, 우리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뛰시면서 우리를 그 믿음의 경주까지 도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하시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누구시냐면요,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받게 될 그 상급, 그 최고의 상급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의 경주, 그러면 우리만 홀로 이렇게 외롭게 달리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해서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경주,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면서, 우리에게 응원하시면서 마지막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에게 이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그 노력하시고 애쓰시는지 그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상급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이 간절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모두가 독수리 날개 위에 엎여서 그리스도라는 푯대를 향하여서 힘차게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 우리는 저마다 다른 위치와 상황과 환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지금 나와 똑같은 페이스를 유지하지 않고 있는 거지? 왜 나와 똑같이 이 기도의 분량을 채우질 않는 것이지? 이렇게 책망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각자의 상황, 처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 상황에 따른 대처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권면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텐데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따뜻한 위로의 말씀으로 생각하시고 한번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요, 새가족 분들이 계세요. 이제 막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달려야 한다라는 그런 부담감은 내려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독수리 날개 위에 엎여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지금 이 독수리 날개가 얼마나 안전한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루하루 조금씩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요, 이 신앙의 첫걸음을 위해서 새가족 교육을 1년에 4번에 걸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교육이 끝나면요, 행복한 만남을 준비합니다. 성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 첫 발을 내딛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광주중앙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이걸 소개하기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혹 아직 새가족 교육과 행복한 만남을 받지 못한 성도님들이 계신다면요,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조금 더 예수님을 알아가시고 신앙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치열하게 달리고 계신 분들이 아마 상당수가 지금 그 믿음의 여정을 달리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직장에서도 달리고, 가정에서도 달리고, 교회에서도 달리고, 피곤하죠. 힘들죠. 그런데 달리는 것을 멈추라는 말이 아니라요, 지금 내가 달리고 있는 이 목적이 세상의 인정을 구하기 위해서,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달리는 것이라면요, 그 달림은 조금 힘을 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를 지금 업고 가시는 그 독수리 날개,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다시 한번 그 은혜로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요, 큐티를 하십시다. 큐티. 하루에 5분, 10분, 정말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해 보세요. 정말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세요.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더 큰 위로와 또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랫동안 이 믿음의 경주를 해오신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광주중앙교회가 이렇게 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혹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왕년에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드렸는데,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묻어두시고 나의 과거를 뒤로 떨쳐내시고 현재 지금 이 순간 겸손하게 이 푯대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또 한 가지 더 요청하는 것은요, 지금 주변에 돌아보면은 믿음이 연약한 후배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밥도 사주시고 차도 사주시고 또 기도 제목도 물어보시면서 그들의 믿음의 선배로서 이 믿음의 경주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주신다면요, 우리 교회는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은요, 믿음의 경주를 잠시 쉬고 계시는 분들도 어쩌면은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친 몸과 영혼 때문에 주저앉고 멈춰 계신 분들이 계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이 달리기를 멈췄다고 해서요, 나의 달리기가 멈췄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독수리 날개가 멈춘 것은 아니거든요. 선수가 운동 중에 부상을 당하죠. 그러면 부상을 당하는 순간 이 선수를 버리나요? 아니요. 선수를 보살펴 줍니다. 휴식을 취하게 하면서요. 여전히 부상당한 멈춰있는 이 선수는 그 팀에게는 소중한 선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달리기는 멈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소중한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은 억지로 달리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여전히 나를 품에 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영적으로 숨을 고르시면서요, 다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에게 위로하시면서 새 힘을 공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다시 믿음의 도약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당장에 달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영적 에너지를, 연료를 보충하시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간 우리를 품으신 그 독수리 날개 위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고요, 우리의 표대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상급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다시금 믿음으로 힘차게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